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미래 목회자들과 기독교사들을 양성하는 가나안도산 따라 신학교를 운영하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장영민 선교사입니다. 동부교회와는 2015년부터 협력 선교사로 임명되어서 아름다운 동력 관계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먼저 귀한 강단의 자리를 내어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모든 당회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모든 또 선교위원회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 보면서 먼저 간단하게 제 사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명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억 2천 명의 무슬림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영적인 고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이고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신학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중부자바 스마랑이라는 시고요. 저렇게 큰 이슬람 사원들이 60만 개가 넘게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저희 신학교의 비전은 영성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사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매일 아침 5시 새벽 예배, 저녁 7시 저녁 예배, 그래서 365일 계속 그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도 굉장히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사모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교수단들입니다. 총 17분의 교수님들과 또 5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고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의 특징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를 다 학교에서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와 또 여러 수업들을 또 참석해야 합니다. 현재 신학교 학생들은 한 160명 정도 되고 또 신학대학원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시간인데요. 매년 8월에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에서 영성이 나온다 그래서 체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되어 있는 우리 졸업생들, 목회자들과 함께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파푸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노란색 옷 입은 게 저고요. 이렇게 저 전통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또 저는 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캠프도 열고 또 성경 아카데미 같은 것도 엽니다. 인도네시아 청소년들도 참 많이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 농사의 끝은 졸업식과 파송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4년 동안 정들었던 학생들을 이렇게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사역의 슬로건은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사과의 새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통해서 변화될 한 민족, 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사역에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신학교 학생들이 목회지를 방문할 때 가장 보람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네. 보통 수준이 있는 교회에서 박수가 나오는데 동부교회는 굉장한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채플린 영화를 보면은 멀리서 롱샷으로 찍은 그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클로즈업 된 그의 얼굴은 참 슬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면 선교 현장에 늘 감격과 감동과 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선교지는 늘 갈등과 고민과 눈물의 연속입니다. 항상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용하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는 많은 차별과 핍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를 향한 강경 이슬람들의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고 교회가 불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집단적인 구타와 따돌림, 또 괴롭힘을 당하고요. 청년들은 굉장히 유망한 청년들이지만, 실력 있는 청년들이지만 그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직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고 현지 교회가 다수 존재하고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고 어느 정도의 선교 활동이 허락되는 것으로도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이 선교의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도 외부의 어떤 핍박보다는 내부의 문제,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욕심과 유혹의 문제들, 현지 동역자들과의 관계들, 그리고 한국 동료 선교사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의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이렇게 고국을 떠나 이역 만리 멀리까지 왔는데 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왜 서로에게 사역의 그 의욕마저 꺾이게 만들까? 왜 선교사들은 하나 되기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결국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역의 성과를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탄이 참 간교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탄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복음이 막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대학교 때 읽은 짧은 이야기책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 아까 제가 갔던 곳은 파푸아고요. 파푸아섬 붙어 있는 곳이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이곳에 깊은 정글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먹었던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지를 개간하고 묘목 한 100그루 정도를 심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깊은 정글에서 이 만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파인애플이 맺히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님은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파인애플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은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원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엄포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가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자 선교사님은 결국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기 시작하고 원주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자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문이 다시 열리자 파인애플이 다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하는 상점의 문을 닫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선교사가 있던 마을을 떠나서 다시 깊은 정글로 돌아갔습니다. 소금도 구할 수 없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구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가 있는 마을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혼자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전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국에서는 그렇게 파인애플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파인애플만 먹으려고 하면 꼭 일이 벌어지네요. 그렇게 안식년이 되어서 돌아와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그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파인애플 밭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요. 언성도 높이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제 이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도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하기를 봐라 하나님도 별 수가 없네요. 어느 날 근데 한 원주민이 와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네요.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잖아요. 이때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비로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만은 양보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원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원주민 청년이 선교사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지 않나요, 이제? 저는 이미 그 밭을 줘버렸습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저는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서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밭을 너희에게 주었니? 누구에게 줬을까?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어.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든 것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면 안 되겠어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은 나무에 매달린 채 점점 익어갔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선교사님께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파인애플이 익어갑니다. 그 파인애플은 저의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따지 않으면 파인애플이 그냥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따서 자기도 먹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렇게 고도해야 하는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지켜봤고 그가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변했을 때 그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선교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늘 일깨워줍니다. 본이 되는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33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은 거의 맨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로 따지면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27장에서 시작해서 28장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단 한 번도 배의 여정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어디로 배를 타고 갔다, 어디에 도착했다 정도로 몇 단어로 끝나는 기술을 오늘은 한 장 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대 문헌 중에서 이 사도행전 27장이 단일 항해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항로, 지명, 배 명칭, 정박지, 기상 조건, 배의 상태, 난파에서의 선원들의 조치와 같은 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한 나머지 정작 로마에서의 사역은, 전도 사역은 간단히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분량을 비교해봐도 로마로 가는 여정은 59절을 할애하고요,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은 1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여정이 로마에서의 사역보다 5배나 많은 분량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 제1의 도시였고 인류가 이룩한 가장 찬란한 문명이라고 칭송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로마로 가는 여정보다 이 대제국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뤄준다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적인 비전과 더 부합할 것 같은데 누가는 로마에서의 사역보다 그 가는 과정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거의 난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당연히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를 지속하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두가 바울의 말처럼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생사를 오고 가는 이 위급한 순간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줄이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말을 하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제는 백부장을 포함하여 선장과 선원들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파 사건으로 인해서 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진정한 지도자와 구원자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4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 날 굶주린 백부장과 군사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만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며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오버랩이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과 멸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만이 이 온 인류와 세상에 참된 임금과 구주신 것처럼 바울도 이 배에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고 있지만 이 배의 참 구원자와 지도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 먹이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안심하라 위로하며 떡을 떼어주신 것처럼 바울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진정한 제자이자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비록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크게 굴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모습을 닮은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 바울 모두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둘 다 자신의 여정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둘 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로 결단하였고,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잡히듯이 바울도 성전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듯이 바울도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둘 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무죄함이 입증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드리운 바다 한가운데 일렁이는 가판 위에 서 있는 한 노사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제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참 구원자가 되며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가신 것이 없지만 많은 이들을 먹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는 비록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땅에 참 구주여 임금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절정인 끝부분에서 로마로의 항해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담대히 그리고 의연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결하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한 여러 가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죄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참된 진리와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능력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누가가 가장 강조했었던 복음의 능력은 이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등장합니다. 복음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죄 많고 모난 인생을 변화시켜 주님을 닮게 합니다. 잔인한 핍박자요, 자신의 의와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하고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던 이 바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은 참 제자와 증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자, 이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라고, 우리를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 복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온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사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우스갯소리로 종종 들려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까?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2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자로 바꾸는지 보라고 강권합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닮은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 죽은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들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요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며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오늘 이 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기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에는, 동부교회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래 교회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주일학교의 선생님을 보면서 오고 오는 어린 세대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느끼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참 제자와 증인의 길에, 곧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 다시 설 수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부교회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부교회는 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분 말씀 앞에 선다면 여전히 복음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걸음을 통해 능력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선교하는 이 위대하고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보다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같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처럼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큰 대제국 로마가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텐데 예수님을 닮은 저 한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이나 제도로 의해서가 아니라, 전략과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제자와 증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한 명의 제자와 증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교의 장애물은, 복음의 전파의 걸림돌은 저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정부의 탄압이 우리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의 장애물은 우리 안에 있음을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방법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는 조난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어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긴박한 항해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그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와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나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만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매일 볼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결단이나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고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고난과 희생의 길, 낮아짐과 내어줌의 그 길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숙의 신비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은밀한 기도의 시간, 이 고요한 경건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아무리 내 삶에 인생의 풍포가 몰려와도 매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얘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늘로부터 이 많은 위로와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엎드리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리스도처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한 모습, 희생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 무엇보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동부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탑3 안에 드는 예배당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예배당처럼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내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면 우리는 스스로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바울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먼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멀리서 보면 사도행전 27장은 고난과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한 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의 얼굴을 자세히 본 누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인내와 연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주께서 사랑하는 동부교회 권속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주님을 닮게 했던 복음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닮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절망에 휩싸인 한국 사회에 참된 위로자요, 흔들림 없는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넘치는 풍요 속에서도 결핍과 소외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참된 공급자와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